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실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공정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처음 드리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나는 없도다. 우리의 굳건한 마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청년부 지체들이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종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 류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단이 없네 여기. 나 같은 사람은 까치발 서겠다. 키 큰 목사님이랑 한다고 단도 안 세우고 말이야. 이거 내려도 됩니까 이거? 자,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보니까 교환이 있던데 저는 교환을 만들려고 드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교환에 제가 다 적었는데 영적 결혼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이 아니지. 몇 해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떤 나라의 젊은 여성의 시신을 비싼 값에 판대요. 처음 들어본 겁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젊어서 결혼 못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시신을
무덤에서 파내. 그걸 가지고 와서 브로커가 있어요, 가운데. 비싼 돈을 받고 팔아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합장을 하는 거지. 예. 그래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팔아넘긴 시신을 브로커들이 다시 파내요. 비싼 돈 주고 또 팔아넘기려고. 네. 처음 들어봅니까? 난 되게 놀랐는데. 그렇게 무슨 영혼 결혼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결혼이라고 해서, 무슨 영혼 결혼식 죽은 사람 뭐 맺어주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냥. 네. 사실 영적 결혼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안 써요. 예전에 어떤 교부들이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생소한 단어를 가져와서 뭔가 좀,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가져온 것 뿐인데, 밑에 써놨어요.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을 가리키는 말이다. 네, 다른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살펴볼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리, 하나는 비유. 두 가지예요. 책에 다 나오지만 일단 질문할게요. 결혼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만 있고 하고 싶은 사람만 있죠. 부정한 건 제가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밖을 문턱만 넘으면, 교회 밖을 넘어가기만 하면 결혼하면 이상한 걸로 취급해요.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더 자유로운데 왜 굳이 구속받길 원하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 아니고 요 구속을 말하는 건데,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교회 문턱을 넘어가면 다 얘기하죠. 오직 교회를 권장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할 건 많아요. 저는 좀 특이해서 할 건 굉장히 많아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동기들만 해도 설교할 때 뭘 설교할지를 모르겠대. 나는 설교할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게 힘든데, 내 동기들은 다 힘들대요. 이해를 못 하겠어.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뭘 하나 골랐냐면,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16살, 17살. 그 즈음에 교회를 떠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어느 날 갑자기. 여보세요. 이종대 씨 핸드폰입니까? 누구신데요? 이종대 씨 맞습니까? 누구시냐고요? 결혼은 했니? 누구시냐고요? 나 모르겠니? 모르겠다고! 어디 나야. 깜딩이. 얼굴이 새카만 친구가 있었어요. 17살 때 교회 나가서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친구가 갑자기 전화한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나랑 동갑이죠. 제가 올해 46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자세히 묻진 않았어요. 그 위에 형이 있어. 주한이 형. 유튜브 나가죠, 이거. 안 보리라 믿고. 그 위에 형이 있어요. 형도 50이 다 되는데 결혼 안 했어요. 그 밑에 42살 먹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도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여동생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야. 얘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애였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 왜 안 했냐면 평생 건강한 가정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이 친구는. 형도, 내 친구도, 동생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건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결혼하면 다 내가 겪었던 그 부정적인 가정처럼 되는 줄 안 거야. 그래서 결혼을 미루다 지금까지 안 한 거죠. 지금 할 수 있느냐? 허리가 다쳐서 요양병원에 있대요. 45세. 허리가 아파서 할아버지 마냥 일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결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싶어서 이거 영적 결혼을 딱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단 교환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손수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도를 다 하시네. 아, 역시 이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잘 쳤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저는 자 훑기만 할게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원리. 따라해 볼까요? 작정. 결혼은 그냥 우리 사람이,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개개인의 계획 안에, 작정 안에 결혼이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했죠. 요 앞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미 말씀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결혼 안 하면,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틀어버리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관념은 사실 조금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예비해 두셨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콕 찍어 예비하셨다는 개념은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사귀다가 헤어지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사귈 때는 어떻게 사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 생각하고 사귀잖아. 근데 하다가 수틀어졌어. 뭔가 안 맞아. 하나님이 실수했나 보다. 헤어져. 그러면 돕는 배필,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되었다는 개념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버려요, 그냥. 잊지 않은 얘기 버리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길 원하시지만 그 사람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끼리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는 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헤어질 수 있어요. 있다고. 만나기도 자유롭게 해되고 헤어지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을 영화나 드라마로 배우지 마세요. 헤어지면 사진 붙들고 핸드폰 붙들고 엉엉 울고 사랑 아닙니다. 마케팅이야 그건. 그 영화 그렇게 좋게 많이 보게 하려고. 그 사랑 아닙니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헤어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비해 주신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있겠지. 네가 찾아야 돼. 찾지 않으면 몰라. 그쵸? 근데 내 주변에 있어. 아닌가? 북일교회랑 어땠어요? 말하지 말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콕 찍어 예배해 놨다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결혼하기를 원하시지만 결혼을 위한 대상자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계가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또 높여야겠지. 내 수준을, 신앙을, 삶을, 내 사고를. 그렇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따라해요. 신비. 약간 이건 이제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뜯었죠. 얼마나 아팠을까? 안 아팠을 거예요. 그 정도 잠들게 했어. 근데 이거를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의 일, 아담에게 붙여주실 돕는 배필을 짓는 일을 신비한 일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만들어진 하와를 본 거지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은 신비입니다. 따라해요. 신비. 결혼을 너무나 실용적으로 보는 개념이 이 시대 사조예요. 결혼은
내가 물론 선택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만 결혼을 내 필요에 의해 내가 필요에 의해 내 여건에 맞춰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신비적 차원, 신적 차원의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겁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결혼은 신비예요. 예를 들면 성경 시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의 그것은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의 사회의 지위는 남성보다 열등했어요. 알고 계시죠?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젊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귀속됩니다. 룻기에 보시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잖아요. 나오미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괴롭다. 그게 무엇이냐면 남자가 없이 여성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성경의 이야기에 곳곳에 배치된 사람은 중심 인물은 여성입니다. 미안하지만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성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성을 열등하다고 말해요. 나도 남자지만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사라 없이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사라한테 너 내 누나라고 해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누나라고 해. 알겠다고. 정말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사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그 약속 안에 있는데 리브가가 없으면 이삭은 없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어머니 장례 이후에 큰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리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레아와 라헬 없으면 야곱도 없어요. 12지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놈이었냐면 평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은 레아가 낳은 자녀가 더 많죠? 네? 성경은 야곱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여성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이 있다면 최소 단위에서 제외돼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포함되는 거지 부모님이 있는데 결혼 안 했다면 똑 띄워서 너만 교회 단위로 삼지 않아요. 공동체는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또 3번 따라해볼까요? 관계. 자, 21절 보시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23절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관계 뭐냐면 갈빗대를 취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하죠.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성이 남자보다 위에 있어요.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상징을 가지고 와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대답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요. 혹자들은 성경이 남편보다 아내가 아래에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는 같습니다. 다만 질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어진 것뿐이지 그거를 수직적인 관계로 설명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관계는 수평적이에요. 다만 일하는 방식이 남편에게 먼저 간다는 거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 이어진다. 그걸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성경이 수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 하다못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더 싸우는데 뭐.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라는 말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는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 있다고 소리는 하지 마시라. 그런 이미 전근대적인 얘기다. 그건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사 중에 살이라. 모든 뼈가 중요하지만 어떤 뼈는 조금만 틀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뼈가 있고, 모든 살이 중요하지만 어떤 살은 조금만 없어져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살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남성에게, 아담에게 하와가 그런 존재다. 곧 너는 나는 하나고 내 것이고 네 것이고 내 것이고 네 것이고 곧 돈 얘기하는 거 같네. 네, 어쨌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따라할까요? 연합.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요. 육체적, 영적. 육체적으로는 따라해요. 결합. 역사적으로는 결합을 얘기하고, 영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연합. 이건 교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알고 계시면 편해요. 자,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관계에 대한 약간 애둘른 표현입니다. 이게 결합이란 말. 그리고 연합이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단어예요. 연합. 이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하나가 돼요. 자, 6번 따라해요. 순결. 25절 보세요. 아담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다. 창세 때는 아무것도 안 입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부끄럽다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예요. 자, 죄를 행하니까 옷을 입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옷을 껴입는 게 성경적이지 않고 부끄러움을 없애고 벌거벗는 게 성경적이에요. 뭔 소린가?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육적으로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벌거벗어도 남편과 아내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애교 차원으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울 때가 한 번 있죠. 싸웠을 때. 네? 막 속옷 차림만 있다가 승질나고 싸우잖아요. 일단 옷부터 입어요. 옷부터 입어. 결혼해보면 알아요. 옷부터 입어. 바지 챙겨 입고 옷들이 입고 그렇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돼요.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제도 안에서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 예로 어떤 연예인이 TV쇼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번에 해외여행 가서 아내를 위해 내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자랑이라 그래. 비싼 걸 사왔대. 얘기하지 말라니까. 뭐 사왔는데요? 속옷을 샀대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사회자가. 아니, 속옷 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하냐고. 먹는 속옷이었대요. 들어는 봤습니까? 먹는 속옷? 난 처음 들어봤어요. 아내한테 속옷을 사줬는데 먹는 속옷이래. 상상하세요. 이럴 때는 상상해도 돼요.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결혼관계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결혼관계 밖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반대죠. 결혼해놓고 부부끼리는 부끄러워서 가족끼리라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요. 그래놓고 친구들이 자랑하죠. 야, 내가 어제 애인 만났다. 너 애인도 있냐? 넌 없냐?
부럽다. 이지랄하고 있는. 그게 이 시대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니까 벌거벗는 거나 동의가 안 되는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큰 제목 결혼을 가르치는 성경이 비유가 있어요. 이게 총 3가지인데 뭐냐면,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하고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설명하고요. 구원, 특별히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3가지 볼게요. 자, 에베소 5장 6쪽이에요. 에베소 5장 31절, 33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있는 말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결혼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는 결혼했다. 결혼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자, 물을게요. 본질적 질문이에요. 본질적 질문이라는 말은 꼭 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본질적 질문이라는 말은 크게 말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난 남잔데. 내 남잔데. 동성혼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론 남자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과 결혼한 거라 생각하면 돼. 뭐 남자 동성혼 아닙니까? 그 무식한 얘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성경에 언약이란 말도 사실 결혼 언약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2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별히 신부예요. 남자들도 신부입니다. 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라의 음성을 듣는 그게 기뻐하나니 너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 그 결혼 잔치를 보고 나는 축하해! 들러리! 박수! 치겠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반응이 시원찮지만 넘어갈게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신부를 맞는 건 예수님이지만 세례 요한도 사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신자를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신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 있어요.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갖는 상식적 이미지가 있다고. 그렇죠? 순결, 정직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런 이미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도. 자, 계시록 21장에서도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자를,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이게.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겠죠. 3번째, 천국잔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말해요.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인데 여기 적힌 것만 읽어볼게요.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같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혼인잔치로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인잔치,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5일, 길게는 7일 했어요.
뭐 2주란 얘기도 있는데 2주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고 못해도 성경에서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는데 일단 신랑의 집도 혼인잔치를 하고요. 신부 집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 하고 있고 신부 집에 열처녀와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가. 왜? 신부 데리러.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저밖에 안 해요. 유 목사님도 잘 안 해줄걸?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나밖에 안 할걸? 하나? 신랑이 잔치해 이틀 3일 하다가 신부 집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자다가 이틀 자겠구나.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혼인 잔치예요. 둘 다 잔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열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다 보면 늦지. 근데 보통 밤중에 가요. 왜냐면 저녁부터 잔치가 시작되고 저녁이 활성화되니까 신랑 들러리 데리고 신부 집에 가.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 들러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풍습이야. 그러면 거기서 첫날발 보내고 하루 더 있다가 하지. 장인어른 하루 더 있다가 신부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 굉장히 위로가 돼. 뭐냐면 신랑 아버지가 집을 해줍니다. 위로가 되죠? 유대인들은 그랬어. 결혼하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집을 해줘. 아멘도 안 하고 막. 왜 아버지들 부담될까 봐 그래? 유튜브 하고 있죠. 신랑 아버지들 집 좀 해주이소. 아멘 할 수 있게 해준대. 자, 신랑 아버지가 집을 해준다고. 주여. 믿음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승천하고 저기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다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는 거야.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을 혼인잔치로 얘기해. 처음 들어봤죠? 이런 얘기 나밖에 안 한다니까? 은혜가 되지 않나? 난 이거 듣고 주여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않지만 하늘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 내가 진짜. 진짜. 그러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린 다 신부야.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 집도 지금 잔치 중이고 신랑 집도 지금 잔치 중인 거예요. 예수 믿잖아요. 혼인잔치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날 데리고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꼭 올 거야. 언제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잔치 속에서 즐거움을 있어야지.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간다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혼인잔치로 말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결혼해봐야 이 의미가 뭔지 알아. 지지고 볶아봐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맛도 없는 된장찌개 짜 죽겠는데 맛있어. 그러고 학교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생각하지. 내일 아침에 내가 끓여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 사람이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졸려 죽겠는 애가 울어제끼는 애 새벽에 막 수유하고 막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런 거 해보도 안 한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마. 명절날에는 왜 흥분하지? 명절 안에 명종 챙기면 니네 집 갈래? 쟤네 집 갈래? 아니, 우리 집 갈래? 니네 집 갈래? 얼마 챙겨줄까? 얼마 드려야 될까? 이걸로 한번 지지고 볶고 말은 못해도 힘들다. 이런 거 해봐야 인생을 논할 수 있어. 알겠어요? 지금 다 잘한 거죠, 자기들이. 미안하지만 니들이 알아서 큰 거 같죠?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랐는데 나 혼자 다 큰 줄 알고. 기저귀 누가 알아줬는데? 사춘기 때 부모님은 속을 누가 찢어준대? 그렇게 자라놓고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이따고 소리 앉아있고 니들도 당해봐라.
이건 찍어주세요. 편집 안 됩니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진짜. 결혼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봐야지 이 원리를 압니다. 아버지 집, 신부, 결혼관계, 순결, 이런 걸 결혼 생활 안에서 경험해봐야 내가 더 성숙해요. 나는 흔히 범죄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랑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 범죄자인 거야. 생각해봐요. 똥기저귀 누가 갈았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기저귀 갈아주고 수유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이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안 그러면 애는 죽어요.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줘봐. 병원 입원해야 돼. 하루만 안 갈아줘도. 조금만 안 줘봐요. 애 빽빽 울어제끼지. 울어제낀다고 그 뺨을 때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가 그렇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정상적이는 않든 어떻든 간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지가 자라놓고 지는 혼자 산 줄 알고 결혼 안 하겠다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은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가치 있게 결혼을 다뤄요. 신적 차원으로 다룬다고. 네, 그냥 결혼을 실용주의 차원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 단주로 알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결혼은, 성경 같은 결혼은 굉장히 영적 차원이고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걸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 결혼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 이게 성경의 방법론인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방법론은 일단 모델,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론이에요. 예를 들면 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어떻게 살느냐면 예수라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교육 방법론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라는 결혼관계, 네? 결혼관계로 결혼을 이렇게 원리와 비유로 가르쳐 놓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라. 우리 꿈꿔야 돼. 그냥 누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돕는 배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돕는 배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잘해주지 않아요. 30년 가까이 따로 살아놓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찰떡급이야.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 쇼윈도비 뭐야 그런 거.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뭘 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거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옹졸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봐야 돼.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 안 맞아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100% 틀려요.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콩밥을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흰 쌀밥을 좋아합니다. 콩밥 좀 해줘. 나랑 살 동안은 콩밥 먹을 생각하지 말래. 그런 말이 어딨노? 우리 아버지가 한테 따져.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콩을 안 먹어. 잘 자란 거지 교육을. 콩밥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영화관에서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핸드폰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고. 영화관 좀 가자. 자기 혼자 갔다 와. 나 연애할 때 영화 2번 봤어요. 하나는 변호인 받고, 변호인을 연애할 때 보다니 참나.
또 하나는 소원인가? 그거 봤어요. 영화 2개 봤어. 그리고 지금껏 아내랑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잘 살아요. 왜? 우리는 가치관이 비슷하거든요. 가치관이 비슷해.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걸 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문제입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나 혼자 벌기 힘드니까 둘이 벌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결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친 이 원리와 비유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 영적 차원의 원리를 갖춘 가정을 꿈꾸시고 결혼하시라고. 이것 외에 다른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 사람이랑 한번 사귀어볼까? 사귀었어. 근데 가치관이 하나 좀 안 맞아. 근데 믿음이 좋으면, 신앙이 좋으면 가치관이 사실 비슷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만났는데, 예를 들면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래, 믿음 없는 거야. 그러면 얼른 헤어져야 돼. 헤어져. 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더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결혼해서 조금 있으면 잘 믿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 드뭅니다. 믿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믿음을 안 떠나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딱 조사해봐. 가치관이 어떤지. 괜찮으면 대시. 사귀어봤어. 별로야. 그러면 헤어져요. 너무 깊이 사귀면 안 돼. 요즘 같은 사회는 여성들, 남자들 또라이 많아요. 결혼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 안 그러겠지만 또라이 많아. 사귀어봤는데 너무 깊이 사귀었다가 헤어지려 하니까 돌변하는 시장님 새끼 많거든요. 잘 봐야 돼. 기왕이면 우리 안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뒤에 친절하게 요약도 해놨어요. 친절한 종대 씨가 요약도 해놨다고. 요약만 읽어봐도 감사합니다. 중요 어휘도 이거 박수 받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치지 마요. 중요 어휘도 해놨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냥 한번 읽어 놔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대 목사가 친히 한 땀 한 땀을 쓴 거니까 정성을 생각하셔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훑어보시고 이 구절을 한번 딱 기억하셨다가 원리와 비유, 결혼이 갖고 있는 원리와 비유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동막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이루시니 또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정에 관한 아름다운 모범을 주셨으니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돕는 배필을 일일이 다 붙여주셔서 성경적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청년들을 다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결혼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뭐 합니까? 헌금, 헌금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께 마음을 담은 감사의 물 주정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손이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린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됐기를 원하오니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리와 비유를 깨달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그 직장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다들 늦지 않고 시간 맞춰서 이게 또 급하게 온 거랑 준비해서 천천히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좀 더 다들 여유롭게 은혜 받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부지를 깨끗이 사용 바랍니다. 그 간식 먹고 쓰레기 같은 것들 잘 모아가지고 나가실 때 자기가 만든 쓰레기들 같이 챙겨 나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둘이 하나 데이 8월 주제는 저기 카페에서 여름을 시원하게라고 하네요. 네, 많이 그 파트너랑 가셔가지고. 네, 찍고 싶으면 찍으시고 네, 기회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8월 17일에 이제 계곡 가거든요. 합천의 효리길 계곡인데 장소도 좋고 네, 아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인데 저희 맛있는 거 먹죠. 네, 고기도 먹고 오고 가고도 그 교회에서 데려가주고 하니까 네, 같이 많이 가주시면 네, 그리고 이거 조모임 때 조장들 인원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모임 있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침 송하는데 지금 저희 하늘이 그다음에 오랜만에 온 하늘이랑 또 한 명 누구 하죠? 오랜만에 온 한효영 누나, 한효영 자매님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를게요. 하늘 있어 감사 하늘 있어 감사 하늘 있어 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늘 주셨네 오 소영 있어 감사 소영 있어 감사 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소영 주셨네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오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오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감사해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